자,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6장 전반부를 보면 BC 605년경 그때쯤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과 아수르 잔당들이 바벨론과 싸웠던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은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은 유다를 향해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해 왔었는데 그 영향력은 힘을 잃고 바벨론에게 패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언된 46장 초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일방적인 패배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13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도망한 것도 다바네스이지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이런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방어하지 못하고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지고 서지 못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고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르고 자신의 힘, 그리고 또 돈의 힘, 사람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16절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자, 애굽은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서 많은 용병들을 사왔습니다. 아수르 잔당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죠. 아수르는 망했고 그 잔당 세력들에게 다시 바벨론과 싸우자고 제안을 하려면 돈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전세가 불리해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기록입니다. 애굽은 자신의 군대와 더불어 많은 용병들을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숫자를 늘리고 힘을 모았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들은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용병의 힘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용병으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향으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 완전한 도움을 끝까지 베풀고 또 끝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늘 자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에도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미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이 힘을 자신의 힘만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허무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손에 잠시 이들이 넘어갈지라도 그 이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나라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나라는 영원한 파멸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위치를 보면은요, 영원한 파멸을 선포하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토가 겹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굽과 같은 나라는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직접적으로 방해가 될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정말 역사가 흘러가는 그 큰 줄기에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역사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